남시 22셀 행복모임 리더 최재현 집사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군 전역 후 죄수 시절 알게 된 동생의 전도로 처음 교회에 발을 디뎠고, 당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저는 회복 캠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저의 대학 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 참 행복했습니다.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좋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몸과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덕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빛나는 청년 시절 대부분의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당시 제 신앙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연약했습니다.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재현 형제는 참 일꾼이다 라는 칭찬에 익숙했고, 양육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늘어났지만 정작 삶에서 치열하게 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몸부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직장 생활을 통한 성장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한 저는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거제도에 위치한 조선소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하기 전 술 문제에 대해 걱정이 앞섰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은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하면 강요하지 않겠지? 대신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으면 될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입사한 제게 막상 술 문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영회식 첫날부터 부서장이 권하는 술을 거절한 저는 이방인 문제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소는 술을 먹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업무의 연장이자, 술이 약하다면 주량을 늘리면 되고 마시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감히 술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후 철저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제게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투명 인간처럼 방치되어 있다가 퇴근하기 일쑤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반겨주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 출근하는 그 길은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당시 입사 동기가 배치받은 신사업부로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저 같은 신입사원이 입사하자마자 부서를 이동하는 것은 상급자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방이 막혀있는 가운데 하늘만 뚫려 있고 제가 붙잡을 것은 철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참 은혜의 자리였다고 생각되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당장 눈앞의 상황은 변하는 게 없었기에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퇴근 후 기숙사 문 앞에 서서 울며 기도하기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출근해서 큐티를 하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저를 충만하게 덮어왔고, 저는 바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부서장님이 면담을 위해서 저를 호출했고, 제가 요청했던 신사업부로 부서 이동이 가능하게 된 것과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했다는 부서장님의 사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입사 당시에는 고칠거리였던 저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매년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선발되고 있고, 이를 통한 성취감도 느끼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양육받은 대로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 치열하게 노력했던 그 경험과 그 과정에서 체험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압도적인 마음의 평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는 지금까지 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혼 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가정은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심적으로 낙심이 큰 상태였습니다. 셀가족 모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만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난임 시술만큼은 미뤄오다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기를 갖기로 준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남녀 호랭교키를 믿으며 교회 다니는 아들을 못마땅해 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힘을 보태시겠다면서 응원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토록 기도했던 부모님의 구원에 대해 응답을 주시고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 부부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듬해 아내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전도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서 올해 3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 딸아이가 푹 빠져있는 유아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찬양에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에 열매 맺어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나 변화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 또한 딸아이가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더 많이 들려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양육해 주시고 늘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스승 되신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